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이며 왕국절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왕국절기란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14주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강단색은 녹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국절기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비유가 60개쯤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38개에서 48개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비유로 볼 거냐 비유가 아닌 걸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른데 대략 보통 그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38개에서 48개 정도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만 예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외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도마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비유가 14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특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황당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그것이 바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농업, 어업, 상업, 목축업, 건축업, 가정생활, 결혼생활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비유가 선포되어진 배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무시하고서 비유를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초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 여리고는 뭐냐? 강도는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레위인은 누구냐? 제사장은 누구냐? 주막은 뭐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설명한 건데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예수의 본래의 비유의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의 공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세 가지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이 선포되어진 시점과
그 배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그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과 상황을 제껴놓고 나면 그가 했던 말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네 가지 마음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도 소중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를 점검해 보는 식으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총으로 방아쇠를 당겼는데 다 빗나가고 허탕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해 동안 고생하며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취업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땀 흘려 준비했는데 입사 원서를 내는 회사마다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을 했는데 영업 결과가 영 신통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좌절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출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고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벳사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세우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따라다녀봐도 자기들이 기대한 것처럼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기들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한 사람 두 사람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생의 시간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러다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에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즈음에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농사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린다면 우리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던지겠습니까? 돌짝밭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 자체가 옳토당치 않다.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비유가 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비유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우리의 농사법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언제나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갈아엎어서, 쟁기로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땅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일단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갈아엎습니다. 일단 씨를 뿌려놓고 갈아엎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서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농사 질 때까지 그 밭을 놀려놓으면 농사 짓지 않는 동안에 그 밭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길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게 길가입니다. 농사 짓지 않는 동안에 돌덩어리들이 뭉쳐지고 흙덩어리들이 뭉쳐진 곳이 돌짝밭입니다. 농사 짓지 않는 동안에 길 한쪽, 밭 한쪽 구덩어리에서 엉겅퀴가 자랍니다. 그 엉겅퀴가 자라서 가시덤불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예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맞아. 작년에 농사 짓고 묵혀놓았던 땅에 길이 생겼지. 그 길가에도 씨를 뿌리는 게 맞지. 돌짝밭이 생겼지. 그 돌짝밭에도 씨를 뿌리는 게 맞지. 가시덤불, 엉겅퀴 가시덤불이 생겼지. 거기에도 씨를 뿌리는 게 맞지. 일단 씨를 뿌리고 갈아엎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법이 우리와 달랐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이 시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실패할까 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애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방해하는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성공으로 맞춰질 거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실패는 없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실 것이다.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지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 옥토와 같은 땅이 있어서 그 땅에 심겨진 씨앗들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 씨앗이 떨어진 토양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토양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씨앗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곧 잊어버리는 마음. 예배당만 나가면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 이것으로 끝입니다. 설교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것, 그것으로 내 의무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신앙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한 번도 내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열매 맺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내가 와서 예배 드렸지, 이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예배당 나가면 잊혀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한 번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고 다른 마음, 뺀질뺀질한 마음,
그리고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신앙이 바로 길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밑에 돌들이 많아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떨어진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법 줄기도 굵어졌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자라서 햇빛을 차단합니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햇빛을 차단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삶의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지? 부부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앙의 씨름,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과 같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생겨지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떠오르는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주께 맡겨야 되고, 재물에 대한 염려까지도, 물질에 대한 염려까지도 온전히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간 내내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야, 너의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이냐? 김 목사야,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나님이 거듭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옥토냐? 정직한 신앙의 고백을 드린다면 내 마음이 날마다 옥토는 아닙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마음. 저는 정직하게 제 마음을 고백한다면 제 마음이 날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걸고 100살에 낳은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하지 못하고 투정하고 불평할 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아들, 딸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내 삶의 모든 염려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평안할 텐데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 눌려있는 부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역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제 마음은 가시덤불투성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는 돌짝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온전히 이겨낼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기에는 아직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수백 번, 수천 번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들에게도, 우리 어머님은 시집 들어온 며느리에게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냐는 말을 수백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겠냐고 물을 때 저에게도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제 마음은 아직도 돌짝밭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저는 너무나 명백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저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네 가지 마음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옥토 같은 마음이 부분적이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려고 주보를 딱 내놓으면 교인들이 와서 아침에 오자마자 주보를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 씨 뿌린 자의 비유네. 들을 것도 없네. 턱 보면 알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목사 설교 빤하다. 들을 것도 없다. 마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척 보면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씨름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백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절대로 뿌리 내지 못하고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니 열매 맺을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 20년, 30년, 40년 난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 모태신앙이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이냐?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도전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돌짝밭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당하면 쓰러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섭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돌짝밭 마음입니다. 환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시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야 열매를 맺을 텐데
돌짝밭 마음이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시밭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합니다.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합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염려는 염려대로, 근심은 근심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하는 신앙, 근심하는 신앙, 재물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시덤불이 햇빛을 막는 것처럼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아서 뿌리를 아무리 내렸어도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갈아엎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밭을 다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야 그때 내가 비로소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겠다 그랬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갈아엎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고치는 마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니 놀랍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의미로 이번 주간에 너무 강하게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 안에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까?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지 라고 하는 신앙의 고민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서서히 갈아엎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무서워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이 더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서서히 우리의 마음에 돌짝밭이 갈아엎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는데, 물질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겐 주님이 계시니까,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갈아엎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돌짝밭도 아니고 완전히 길가도 아니고 완전히 가시덤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 도전받을 때마다 갈아엎어지고 있는, 그래서 서서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밭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갈아엎어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듬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거친 돌짝밭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달고 뺀질뺀질한 마음들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서서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갈아엎어질, 성령의 능력 안에서 뒤집어져서 옥토가 되어질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개 장로님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야, 아무개 권사님은 돌짝밭이야, 아무개 집사님은 가시덤불이야, 아무개 성도님은 길가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강년 목사의 마음은 옥토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도 있는 마음인 것을 저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네 가지 마음밭이 다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달고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뺀질뺀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마치 돌짝밭임을 인정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세상에 두렵습니다. 아직도 사람의 눈초리가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가장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맡기라 그러는데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길가와 같은 도전의 세력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도전의 세력이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도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겠나? 저 가시덤불 때문에, 돌짝밭 때문에, 길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겠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염려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옥토와 같은 마음이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떨어진 씨앗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는 결국 승리할 거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안심하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행진들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